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확정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너무 멀쩡하게 복귀했습니다. 저에게도 아플 권리가 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운 한 주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전체 개관을 쭉 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6장까지가 역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네 가지의 환상인데, 네 가지의 환상의 핵심은 그 여러 가지 나라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한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이 인물들이 하는 일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과 연결되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또 적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 다니엘서 전체의 이제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장을 보면서 이제 1절, 2절만 읽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괜한 기대하실까봐 오늘 금방 끝나겠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1절, 2절 안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배경으로만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그냥 이제 못 넘어가게 하셔가지고요. 오늘 이 1절, 2절 그리고 다니엘서의 전체 배경을 좀 더 깊이 나누면서 그 배경 안에서 다니엘이 겪었던 영적인 변화, 그게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1장 1절을 보면서 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왔을까? 이 질문이 좀 드시죠? 안 드십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왜 3년째에 쳐들어왔나?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엘리야김이에요. 한국 사람 교포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호야김 전에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그의 형이 누구냐?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뭐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요. 이 형이 여호아하스인데 애굽 왕이 이제 그 무기토 전투,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이제 아수르가 위험하니까 애굽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가면서 이제 요시야 왕과 싸웠죠. 어디서 싸웁니까? 그게 바로 무기토 전투입니다. 이게 아마겟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죽여요. 거기서 죽습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근데 그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제 왕을 세운 거예요. 여호아하스를. 그래서 애굽이 기분 나빠서 여호아하스를 데려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애굽이 데려가면서 동생인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왕을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세운 왕이냐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바벨론이 애굽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줄을 대고 있던 이 여호야김이 누구로 환승을 해요? 이제 바벨론으로 환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편에 서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성격이 이제 땡땡 맞은지, 자기가 꾼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그걸 3년을 겪고 나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도저히 바벨론과는 관계를 못 맺겠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라인을 바꿔 탑니다. 그게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인데요. 이게 다 이제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죠.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래서 여호야김 3년째가 바벨론을 섬기던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다시 배반한 그 해가 3년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관대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들을 다 모아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것이 1차 이제 공격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남유다가 공격을 받으면서 멸망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공격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놀랍다. 역사라는 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건데요.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이 일들은 다 말씀에 예언된 대로 되어졌고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남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야김이 배반해서가 아니에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시기로 므낫세 때 다 결정하신 거예요. 남유다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이냐?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가끔씩은 요시야 같은 아주 선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나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므낫세 이후로 그 악한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므낫세를 좀 우리가 볼 일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은 다 하지 않겠지만 므낫세가 왜 악한 왕이냐면 개인의 어떤 타락도 타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어둠의 구조를 만든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중간에 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근데 그것과 남유다의 멸망은 별개예요. 결국은 국가적인 어둠의 재단과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한 그 심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법들과 싸워요? 네. 교회가 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 교회는 정치적인 중립 아니냐? 그죠?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일제시대 때, 그 3.1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대한독립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막 풀어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던 게 이 논리입니다. 원래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풀어내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중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원래는 교회는요, 사회가 어떠하든지 성경을 설교하도록 보호받는다, 이게 정치적인 중립의 본질인데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므낫세의 악함은 뭐냐면 본인의 타락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영적인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상의 제단을 국가적으로 만들었고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아들들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했던 일들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끊임없이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강해 보이면 애굽의 편을 들고, 바벨론이 강해지면 바벨론의 편을 들고, 또 바벨론보다 애굽이 마음에 들면 또 애굽의 편을 들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열매들이 그 후손들에게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 1절이요, 단순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연도를 가르쳐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왜 여호야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배경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보면 바벨론이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남유다가 진 게 아니에요. 물론 강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이미 이 모든 70년 이상의 시대를 살아온 다니엘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7, 80년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해석이 바로 성령님의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도 주님께 달려있지만 우리의 패배도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무슨 전략이 부족했냐,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때는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패배할 때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것들이 돌파가 되지 않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 주님의 레슨 포인트를 구하는 거.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와 패배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힘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목표로 세워진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낳고 52번, 그죠? 이스라엘의 부르심은요, 성취가 아니에요. 출산이지. 그래서 출애굽 하면서도 그 애굽 안에 있으면서 부르심에 충실했죠. 낳고.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70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500만 명이 될 수 있냐. 자매 한 명당 평균 10명에서 15명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15명의 아이들 전부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노예지만 멀리서 보면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출산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마음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더 축복합니다. 네. 결국은 그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결국 이게 구속사거든요. 예수님을 출산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뭘 이렇게 점령한다 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아온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징계의 뜻이 있으셔서 잠깐 그 쉴드를 거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돈이 많아서, 뭐 지혜가 많아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 내면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해결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남유다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죠? 돈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가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가 끊임없는 기회주의의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장과 2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배경이면서 도전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아주 휘몰아치는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청소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15살이에요. 15살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우리 아들이네. 중학교. 이게 이제 현실, 다니엘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 역사의 아주 큰 폭풍과 파도 가운데 한 청소년에게 우리의 이제 포커스를 탁 가져가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아니라 현재로 겪고 있는 그 청소년의 한 사람의 삶은,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공격들. 여러분, 1차 포로가 이제 오늘 본문이 1차 포로가 되는 배경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1차로 이제 남유다를 침범했다가 왜 끝장을 보지 않고 돌아갔냐면요, 와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그의 아빠였던 나보폴리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은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기 열받으니까 그 남유다에 있는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때 누가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또 다른 친구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15살인데 여러분, 다니엘의 대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이 1차 포로 때 무엇을 잃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신데렐라랑 똑같죠. 부모님을 잃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계모가 아니고 환관에게 이제 잡혀갑니다. 부모님을 잃고 나라를 잃어요.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바벨론에 가서 낯선 곳에 와서 아직 어른도 아닌 이 다니엘이 자기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 큰 고통과 상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한 15분 동안 좀 우울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청소년 다니엘의 인생에 엄청 큰 고난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일어납니다. 자,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김도 사실은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지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와 버립니다. 그 다음 왕이 포로로 잡혀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다니엘이 잡혀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남유다가 건재하고 왕이 살아있고, 아직까지는 다니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야.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왕이 살아있잖아. 근데 조금 있다가 왕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의 희망들이 계속 꺾이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지? 심지어 시드기야 왕이 3차 포로 때 잡혀오는데,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9장, 예레미야 39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을 잡아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이거 뭐냐면 그 다음 왕권은 없어 이제. 그리고 시드기야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눈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다니엘은 궁중에 있으면서 다 봤어요. 다. 10대 때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드기야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막 그런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진짜 다음 세대가 어쩌면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스러운 마지막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문을 닫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름 종교개혁을 완성한 왕인데요, 그 왕의 자녀인데도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세대가 일어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다음 세대는 우리와 함께 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다 목도한 거예요. 부모님을 잃고 나라를 잃고 왕들이 줄줄이 잡혀와서 자신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걸 봤어요. 더 슬픈 일 있어요. 더 슬픈 일.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성전이 불태워졌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은 뭐냐면,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성전이 건재해. 성전을 불태웠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믿음의 부모님, 남유다, 왕들, 그리고 성전.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국력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이 전쟁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졌다입니다. 하나님이 진 거예요. 다니엘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배운 토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배웠던 하나님은 세상에서 왕이신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패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다니엘의 개인적인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과 이제 신학자들 99%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궁에서 일을 하려면 모든 궁의 신하들은 다 거세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의 70년을 궁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무엇을 동의하냐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거세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세요.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어쩌면 다니엘은 성전까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라도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마저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근데 그 이름도 강제로 개명당하죠. 벨드사살. 무슨 뜻이냐? 벨의 관리, 우상의 공무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다는 것은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요, 읽진 않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거 뭐냐면, 동족으로부터도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회당 있잖아요. 슈나고게. 이 회당이 언제 생겼죠?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겼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간 유대인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10명만 모이면은,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관용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회당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와 있지만 그들은 모여서 경배하고 말씀을, 토라를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합니까? 집에서 합니다. 누구보다 경배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다니엘이 혼자 집에서 경배할까요? 그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니까.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켜왔던 다니엘, 정말 그 사람의 삶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 모든 게 다 그에게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자신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이제는 배도한 자,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서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에게 친구가 3명밖에 없을까요? 나머지는 다 신앙이 안 좋아서,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을 이해해 보면 누구도 다니엘에게 가까이 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은 진짜 친구들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그죠? 이제는 그의 이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자시다 이름을 떼어내고 다른 정체성이 딱 붙은 거예요. 벨드사살, 우상의 관리.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전에는 너는 하나님의 심판자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자야. 어느 순간 너는 이제는 우상의 관리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름 가지고 메시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60년인가 지나고 나서 7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인데. 여러분, 다니엘, 이쯤 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부모님한테 배워서 내가 정신승리한 거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나라를 우상의 나라에 넘겨줘? 어떻게 하나님이 거한다는 성전이 우상이 와서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타버려? 그걸 훼손시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그건 그렇다고 쳐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다니엘이요, 거세를 당하고 다음 세대를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한 자존심,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주권자시다, 그 고백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다니엘에게는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시작인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북한에서 오는 우리 가족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났어요. 그곳에서 삶도 너무 어렵고 또 남한으로 오면서 비행기 타고 편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시작은 깊은 절망과 깊은 늪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시대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러겠죠. 다니엘은 시대의 희생제물이다. 여러분, 설령 시대적으로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대의 어두움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냐, 억울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시작점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왜 이걸 못 느끼냐면 그 시간을 다 살아오고 난 이후에 이제는 90세가 넘은, 그죠, 백발노장이 된 다니엘이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적는데요. 그 어려움들이 이제는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안 힘들었겠어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대체. 왜 나는 다음 세대가 없냐고.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다 완주를 하고 나서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다니엘에게는 그 수많은 상실과 고통과 어려움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남유다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완전히 빼앗기고 그나마 신앙했다고 말하는 다니엘마저도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서 믿음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나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어쩌면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나는 바벨론에서 성공할 거야. 그때부터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이름을 스스로 바꾸고 누구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믿음의 기로에서 핵심 메시지 1장에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냥 그 재물 바쳐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안 먹겠다 그 정도를 거절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백그라운드가 지금 자기의 삶에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입에 하나님 향한 불신과 원망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풀무불에서 건지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정한 뜻이 언제까지 가냐면 90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1장은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선택지가 딱 주어질 때가 있어요.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요, 어쩌면 누구보다 그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이방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선택받았네. 심지어 우리가 또 왕족이네, 귀족이네. 우리 부모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통치가 풀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야, 나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해야지.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원망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떠올랐던 수많은 것들, 예를 들면 목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쌤, 피자, 햄버거, 또 뭐 있어요? 막 에버랜드, 막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죠? 소고기 뭐 다 하여튼 막 하늘마음교회 떠오르고, 막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건강하게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니엘의 홀로서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원망과 분노와 슬픔으로 가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보이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다 보죠. 그 보이는 현실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길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그 길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가
그 순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수많은 회당 공동체의 이야기로 풀어지지 않고요. 성경에서는요, 다니엘 한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 공동체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살아갔던 한 사람, 다니엘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상실과 거절과 그리고 이전의 영광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전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주님, 그거 왜 가져가셨어요? 그거 왜 안 되게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나한테 설명해야 되는 분이고, 주님이 좀 같이 갈래? 그러면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설명해 보세요. 해결해 주세요. 전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게 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 일들이 10%도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뭘 결정했냐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할렐루야. 그 나올 때마다 은혜 받아. 저거 내적 치유, 저거는 주제가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음 주에 1번 콘티로 넣어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거기서 뭘 결정했냐면, 해석을 묻지 말고, 뭐 주님이 아시겠지. 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신뢰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붙잡아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16살짜리, 7살짜리가요, 바벨론하고 맞짱을 떠요. 뒤에 백이 없어요, 지금. 부모님도 없고, 전화할 때도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요? 저희 집 어머니가 친구들 데려오면 떡볶이 사준다 그래가 저는 마음이 이제 순수하니까 우리 반 65명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날 막 청소하는 친구들 다 기다렸죠. 저는 이제 마음이 온전한 순종. 다 친구인데 누구 하나 뺄 수도 없지. 그래서 이제 65명. 그래서 막 부모님 전화해 오늘 늦게 갑니다. 다 얘기해주고 버스 한 대 이제 종점 가서 대절해가지고 300원씩 걷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기다리는데 동네에 저벅저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예비군 훈련 있나? 제가 오는데 엄마 하고 뒤에 65명. 근데 그 다음날 반장선, 저 몰랐어요, 진짜. 반장선거인지. 진짜 몰랐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아십니다, 진짜. Only God knows. 하나님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로 나온 친구들도 자기를 안 뽑아, 저를 뽑아 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보다 더 강력한 지지로. 근데 제가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 뒤에 이제, 그렇죠, 엄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엄마 카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 뒤에는 진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 하나야,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 안 계신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와,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제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하나님이 IQ를 한 20만 더 이렇게 증액시켜 주셔가지고, 여기 갈 거 여기 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망 권세가 와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 어떤 연약함에 묶으려고 해도 십자가의 보혈로 끊을 수 있는 아이들, 때로는 어른들이 실망스러워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다니엘로 키우겠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진짜 하나님만 보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벨론 시대잖아요. 마지막 때의 인재상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과 아이들에게 핍박과 수많은 논리적인 인본주의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조금만 설득당하면 흔들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힘들어해. 친구들하고 싸우면 마음 아파해. 가장 큰 상처는 내가 줘. 상처 안 주고 싶어도요, 줄 수밖에 없어요. 상처 안 주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상처가 올 수밖에 없다, 얘들아. 인생은 그런 거야. 근데 주님이 계셔. 십자가가 있어. 주님이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한 청소년이 학교에서, 제가 미리 못 물어봐서 미안해.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짧게. 친구가 자꾸 이제 자살하겠다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근데 내가 갈게, 내일 붙잡고 있어. 근데 정작 학교에 물어보니까 목회자가 오면 안 돼. 구조가 지금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교회 그 형제가 이 친구를 유일하게 케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투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누군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승원이가 그래가지고 요즘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주일 예배 와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중 예배도 와야겠다. 내가 더 준비돼야겠다. 전투력이 확 올라갔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수많은 챌린지가 올 겁니다. 뭐 내면의 문제든, 뭐 죄의 문제든, 세계관의 전쟁이든. 어떤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아이들이냐?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진짜 그걸 이길 때마다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이기고 전진하고. 할렐루야.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 상황인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요,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궁지에 몰리니까 신앙이 좋아지죠.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정체성도, 성 정체성도 다 잃었어. 이제 없어. 그냥 완전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I am nothing. Only Jesus. 여러분, 다니엘이 하다 보니까 8, 9명의 왕을 섬기고 4개의 나라를 섬긴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부터 다니엘은 이기고 시작한 겁니다. 이미 기선제압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안에, 또 우리들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원수가 심어놓은 패배와 저주가 있는지 몰라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실패할 거야. 그 모든 메시지를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래, 내가 그런 실수도 했고 내가 그런 죄도 지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한테 이전처럼 그 저주에 묶여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음 세대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봐라. 나는 다니엘이야. 끊임없는 그 속에 있는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니엘보다 나이가 많죠. 심지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얼마나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이 엄청난 삶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같이, 물론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보상하라고 원망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이미 남유다에서 다 누렸어요. 이제는 뭐냐면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단단한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몰아치시지? 하나님이 부르신 직장,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우자, 하나님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죠?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나를 푸시하시지? 지금은 남유다의 시즌이 끝났거든요. 바벨론에서 돌파하는 시즌이거든요.
하나님이 비인격적이신 게 아니고 바벨론 시즌은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 군대 와서 막 사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예, 감옥에 갇힙니다. 영창에 밥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으면 이거 우리 엄마가 먹지 말랬어요. 콩나물 먹지 말랬어요. 우유 유통기한 지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네, 형제들 아시죠? 요즘 군대 어떤지 모르겠지. 핑계 대지 않죠. 여러분 군인들 밥 안 먹는 게 군법 어기는 건지 아세요? 왜냐면 군대의 소유니까 밥을 안 먹으면 주대신 배우려면 군대를 가셔야 돼요. 나는 먹기 싫은데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 돼. 여러분 군대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시즌이 바뀐 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주님 내가 좀 돈도 있고 힘도 있을 때 건강도 있을 때 일찍 부르시지 왜 가장 연약할 때 또는 사업이 망하고 막 건강도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짜증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뜻을 정해라. 내가 언제 돈 갖고 일했냐? 내가 언제 네 건강 가지고 일했냐?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하늘마음교회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뭐 이전에가 가짜다 그게 아니고요. 폭풍이 지나가면서 더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준비한 것보다 분위기가 더 좋았고 네, 어제 OX 퀴즈는 꼭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재의 영이 충만한 아주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된 효경이가 막 간증하고 또 노래하고 또 친구들 데려와서 복음을 저희는 10분짜리 1시간짜리 전하거든요. 1시간짜리 창조부터 해서 쫙 그냥 왔는데 못 나가는 분위기 막 그런 분위기. 그 1시간짜리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하나님 안 믿고 다녔대. 이제는 믿겨진대. 기도도 받겠다 그러고 막. 또 막 오지 않은 친구들 데리고 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구나. 곳곳에서 살려야 되는 청년들이 계속 올 거고요. 청년만 오겠습니까? 전 세대적인 부흥입니다. 하늘마음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에 주시는 강력한 추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0월이 이미 1월이죠. 지금 벌써 한 해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뭐냐면 조금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아실현 수준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상황과 자신의 어떠함을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있다는 것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시간에 명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 주셨으면 끝난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서운하다고 느끼는 거 주실 수 있거든요.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아들 주셨잖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무익한 것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죄인됨을 고발하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용납을 선포해주는 십자가, 우리의 삶에 저주가 보이지만 그 저주를 끊어내신 십자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꼭 환상을 봐야만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뜻을 정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풀어지는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과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무장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순간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휴가였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니었고,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안심이었어요. 안심. 그날 우리가 일본 선교 때문에 파주에 만나야 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나면서 일본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유스 아이들 같이 간다. 오히려 저희 교통사고 내신 분은 나이가 한 60 넘으셨는데 인생의 첫 교통사고를 저희한테 내신 거예요. 시속 50km로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 차를 타고 정자동까지 이제 오셨어요. 집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 뭐 내가 똑똑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